같이 무엇입니까?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인터넷에 에벤에셀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요, 11번가, 지마켓, 그리고 옥션,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쭉 떠요. 그러면서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 그리고 작은 기업체까지 엄청나게 많은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품, 회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 중에 이 에벤에셀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설교되는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교훈,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에벤에셀, 의미는 무엇이죠? 도움의 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풀어서 설명하시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히브리어로 하면요, 여기까지라는 것은 시간과 때 부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장소도 말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여기 이 장소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주로 많이 나누었던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성공과 번영과 축복의 원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부유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에벤에셀이라는 의미는 그거보다 훨씬 깊고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번영에 국한시킬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이라는 의미를 이 시간 더욱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실은 어떤 한 교훈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전반을 한번 우리가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추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전반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벤에셀, 사실은 이 단어를, 이 어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어구가 말해진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배경은 전쟁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전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또 설명을 드려서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서, 성경의 구약 대부분 전쟁입니다. 그죠? 역사서, 그죠? 사사기,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그죠? 심지어는 예언서들, 소선지서들도 다 전쟁이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전쟁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에게 어떤 손자병법이나 전술을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실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전쟁에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시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 많은 전쟁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 것인가? 라는 두 가지 귀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러한 처지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쫓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전쟁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양한 전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오늘 이 한 전쟁에서,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비결을 오늘 우리가 이 에벤에셀의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그리고 또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고 비추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우리 수요일 날 묵상하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편지하시는데요. 그 편지의 6장 결론 부분, 그 결론 부분에 바울 사도께서는 전신갑주를 언급하시고 우리의 영적 전쟁으로 우리의 삶을 표현하시면서 편지를 끝맺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구약만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이하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실 구원,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의, 또 진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간단하게 언급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다 무거운 주제이고요. 사실은 이러한 완전 무장,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모든 의미와 또 우리 신앙생활 전반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간단하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에베네셀이라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늘 브레셋의 판판이 저오다가 첫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그 첫 승리의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그 중심 주제 하나와 함께 본문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에베네셀의 고백, 그 전쟁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스바의 성회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앞에 우리가 그 패배의 대명사와 같은 또 다른 전쟁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부터 사실 우리는 반면 교사로 이 전쟁에 승리한 비결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한나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1장,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3장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4장에 전쟁이 쑥 들어옵니다. 전쟁이 개입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설 준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쑥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죠. 아주 끔찍한 패배를 맛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패배의 원인을 사실은 우리가 먼저 알을 때 우리가 이 에베네셀의 승리 또한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있었던 전쟁, 4장부터 있었던 전쟁, 지난주에 다 묵상하셨죠? 제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묵상을 안 하시거나 성경을 안 읽으셨으면 조금 따라오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사무엘서 4장에서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첫 번째 충돌할 때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몇 명이 죽습니까? 4,000명이 죽습니다. 그 4,000명이 죽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꾀를 냅니다. 그 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전쟁에 진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것인데 이제 이 전쟁에 하나님을 모셔오자. 그리고 그들이 제안한 것이 무엇이죠? 언약궤를 메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실로로부터 가져옵니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7번 돌았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늘 승리를 보장해 주었던 하나님의 신비한 언약궤, 그 언약궤가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승리를 다 얻은 것처럼 크게 용기 백배에서 함성을 지릅니다. 와우 지르는 것이죠. 그 함성이 얼마나 우렁차고 그리고 용기 백배했는지 땅이 진동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땅이 떨릴 정도로, 지진이 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큰 울림이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들은 집니다. 더 잔인하게 집니다. 첫 번 충돌에는 어떻게 됩니까? 4,000명이 죽었는데요. 언약궤가 들어오고 그들이 두 번째 충돌에는 3만 명이 전사합니다. 대패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게 패배하는 적은 드뭅니다. 언약궤는 빼앗기고 언약궤와 함께했던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비참한 그 며느리는 애를 낳고 애를 낳다가 죽고요. 이런 끔찍한 패배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패배가 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비유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들이 그 언약궤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함성을 지르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저들의 신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인데 이제 그 신들이 여기에 왔으니 우리를 누가 저 신에서 구원할까? 이미 전쟁은 끝난 것이죠.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냥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이렇게 서로 격려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전쟁에 지면 이제 자신들이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죠? 자신의 아들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야 되고 자신의 딸들은 그들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블레셋 아래에 그들이 신음하고 있었어요. 현재적으로. 그래서 그런 상황을 너희가 역전되는 거 원하느냐? 이 전쟁이라는 것은 죽음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는가? 포로를 삼는가인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사기를 높여서 어쩔 수 없이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사실은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우리의 영적 전쟁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필패인 것입니다. 세상에게 우리는 다 미혹되고요. 마귀 사단의 종노릇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 사단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언약궤가 그들 진중에 들어온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교훈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심으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함성을,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함성을 지르잖아요. 여러분이 함성을 지르고 아침마다 방언으로 기도해도 여러분 영적 승리에서 여러분 오히려 마귀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함께 하시는 것은 그런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동차 앞에 십자가 걸고요, 뒤에는 성경책을 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구나. 어느 교회 출석하십니까? 앞에는요, 십자가는 앞에서 받는 걸 막아주고요, 성경책은 뒤에 와서 받는 것을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사실 그건 너무 우화적이고 너무 우스갯소리일 뿐이고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사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듯 하지만 사단의 종노릇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교훈하시는 거예요. 3000년 전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교회를 출석하고 등록하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요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안, 이 모든 것들은 그러한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돌 때 그 언약궤의 능력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을 다 보고 경험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없이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는 기란 여아렘에 있다가 드디어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지죠. 언약궤를 모신 것은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모신 것은 실로로 모시고 다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모시는데요. 결국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들어오게 된 장본인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갈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사마 15장 24절 이하에 보면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피난길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사실은 궤짝인 뿐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징과 형식 중요하죠. 그 안에 내용이 담기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상실된 채로 그 언약궤가 우리 앞에 있어도 아무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얻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절함으로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진실되게 언약궤를 섬길 수 있게 될 것이야.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은 절차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 그 언약궤에 가는 것이지, 언약궤를 우리가 일부러 지고 다닌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윗은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스바의 성회에서 그들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기란 여아림으로, 그 이후의 순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결국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자기들 다곤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곤이 이겨서 여호와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기란 여아림의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전쟁이 되었을 때, 이제 블레셋이 그들을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야, 다시 한번 법궤를 가져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9절에, 8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법궤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이번에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블레셋이 그들을 쳐들어왔어요. 지금 그 상황은 너무나 긴박해요. 그들은 아무 전쟁의 무기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금식했습니다. 미스바의 성회로 종교적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완전 무장을 하고 그들을 습격해 왔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놀라운 변화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함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해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 양을 가져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사무엘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을 대할 때 특별히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에 28번이나 자신을 어린 양으로 언급하시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십니다. 구약의 그 많은 제사와 번제들은 다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이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리고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만 우리를 성소에 들어가, 성소는 어디예요? 언약궤가 놓여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때 7장 25절의 히브리서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결국 기도도 누가 해주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사무엘에게 요청하죠.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죠. 사무엘은 중보자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라는 단어 쓰지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에 배워서 자꾸 하지만 우린 도고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인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빌 바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라 하셨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실존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중보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 예수를 힘입어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전쟁에 대해서는요 언급이 없어요. 그냥 전쟁이 시작했다, 끝났다, 이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언제 전쟁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승리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는 사실은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후로 가시다 보면요 사울이 나중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사울 시대에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하는데요, 그때 무기라고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더군다나 지금 종교 집회였어요. 그들은 굶었어요. 금식했어요. 여러분 칼과 칼이 맞닿는 전쟁에서는요 힘의 싸움입니다. 힘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밥도 굶은 그들이 변변한 무기도 없이 그들을 쫓아가서 죽이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영적 전쟁은요 그토록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오직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현재적으로 계신가 안 계신가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무엘에게 이 부탁을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먼저 있었던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며 미스바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이었어요.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은 빈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들이 자신을 회개하고 있어요. 물을 붓는다는 것, 회개와 연관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금식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아스타롯과 바알을 제거했다는 건 무엇이죠? 바알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왜 11번가 지마켓에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필요를 베푸시는 분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늘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아스다롯도 섬기는 거예요. 아스다롯 누구입니까? 오늘날 비너스예요. 그것은 쾌락의 신이에요. 음란의 신이에요. 바알은 풍요고요. 아스다롯은 쾌락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 계시면요, 우리는 늘 그런 성적인 타락, 더 무서운 것은 그 풍요에 사로잡혀서 그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에 종노릇하면서 한없이 마음을 빼앗긴 채 우리의 인생을 다 소진하며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들이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드리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요? 엘리의 그 패배의 원인은요, 사실은요, 그 아들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요, 사실은 그 패배의 원인은요, 그 아비에게 있어요. 서로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요, 범한 죄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재물을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가로채는 거예요. 제사장이 탐욕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심지어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해요.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제사장이요. 그것은 제사장이 쾌락에 끌려가고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엘리가 그들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나답과 아비후의 생각에 사로잡힌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나의 타락과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가려주고 숨겨질 수 있는 분이시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보다 나의 제사장 자리가 더 소중하기에, 우리 아버지는 나를 숨겨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에 의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긴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영향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출세와 성공과 돈에 꽉 붙들려 있는 자녀들 있습니까? 하나님은 소홀히 하면서, 아니면 하나님 잘 섬기지만 하나님보다 그 번영이 더 올라가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까? 그것은 나입니다. 그건 나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것도 놓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바꿔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서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이나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부터 승리는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의 괴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신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괴가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 목적이 된 거예요.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랫동안 그 법궤가 실로로도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사전에 찾으면
이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어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나하. 이거 묵음으로 읽으시네. 감사합니다. 나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요. 의미가 뭐예요? 세 가지? 한번 읽어봅시다. 울부짖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사실은 사모하다라는 이 의미랑은 사뭇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 나하라는 단어는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미가서 2장 4절. 또 에스겔서 38장 1절. 그리고 사무엘상 7장 2절. 이렇게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예요. 사실은 원어로 읽는 것과 감이 너무 다르죠. 애통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신앙의 출중했던 선배들에게 하나 나타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들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들이 세상에서 많이 실패할수록, 그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애통하는 마음 없어지고 기쁜 마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쁜 마음도 애통하는 마음의 뿌리 위에서 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은요, 미가서 2장 4절에 슬픈 애가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에스겔서 32장 1절에는 애곡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2절에는 히브리어 사전에 여호와께 울부짖는 것에 대해 사용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번역을 사모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마 우리의 번역에 그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8가지 복을 선언하시면서 첫 번째 복을 뭐라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바로 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후에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 위로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지만 그보다는 이 상태, 나하라는 이 상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라 통제로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는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력함이 더욱 철저히 절감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핍박자요 포행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그렇게 점점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그렇게 내려갈수록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하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사단에게 속아요. 사단에게 속아요. 무엇을 속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좀 커져야지, 사람들이 있어야지 듣지, 사람도 없는데 혼자 떠들어대면 뭐해, 이렇게 사단이 저에게 말합니다. 일단 사람들을 좀 모아봐. 너 이렇게 지질이 못났냐. 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 모으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있으면 에베네스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우십니다. 사업 벌리십시오. 기업의 제목 에베네스로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여러분 아멘 소리가 벌써 달라지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베세메스로 끌려가는 암소처럼 하나님께서 붙드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 위로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 목적이 되면요, 선교가 하나님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 여러분의 목적이 돼서 성도들의 머릿수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 우리의 머릿수를 날마다 세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에 대한 세미나 저 안 다녀본 데 없습니다. 두 날개, G12, 제가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지만, 제가 복음을 깨닫고 다 버렸지만 그 책들이 책꽂이로 하나 가득했었습니다. 각종 세미나. 저희 부교육자 할 때는요, 9년 동안 세미나에 가면 무조건 교회에서 후원합니다. 세미나에 몇십만 원이 들든, 그게 부산에 있든 다 후원합니다.
그러면 부교육자들끼리 가는 겁니다. 무조건 가는 거죠. 뭐 돈 안 드는데요. 가서 며칠 쉬었다 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목회 방법론적인 것들은 저도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 성전 지읍시다. 여러분, 우리 부흥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달려왔다라고 여겼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은 다 오히려 패배의 증거만 될 뿐이에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패배를 증거하는 우리의 수치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증거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승리입니다. 저희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또 부교육자를 모실 만한 규모가 되어지고 하면요, 저도 그 규모에 휩쓸릴 수 있어요. 저희 설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우리 헌신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해봅시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만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미 져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도 늘 있습니다. 저도 늘 마귀 사단에게 속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여 계신가, 그게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승패를 이미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베드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없으면 그는 예수를 십자가 밑에서 3번 부인한 죄책으로 시달리면서 그대로 죽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 남루한 모습으로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그가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어떤 다른 목표로 헌신한다면 하나님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걸로 하나님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정작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장인의 양을 치다가 사막에서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의 이름은 입에 달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는 늘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더욱 충만히 거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그 사모함과 애통함이 여러분 앞에 커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 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앞에 더욱 풍성히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에게는 모든 전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기쁨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보면요, 눈물이 막 나요. 저는 제 교회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눈물이 막 나요.
여러분들 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오셔서 우리 지하에 있을 때요, 이 지상으로 올라올 때 우리 등록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 지금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신경순 집사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김현수 집사님, 이현은 집사님, 세 분밖에 없어요. 지하에서 일로 올라올 때. 그런데요, 그때 그분들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귀합니다. 사실 새벽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면 사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한 분이 계셔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들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커간다 하더라도 교회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애통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매일 누리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도 저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여, 그 피를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의 번제를 받아주옵소서 라는 여러분의 애절한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 기도에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여러분의 열매와 기쁨은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여러분 회방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 올라설 수 없도록, 심지어 교회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올라설 수 없도록 여러분 우리를 늘 깨워서 경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실패한 것입니다. 오직 영적 전쟁의 근거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참으로 우리가 왕 되시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왕의 왕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하나님 자신을 섬기고 모시는 기쁨이, 그 생활이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오히려 거꾸로 가서 위기와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그때도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를 고백해낼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서 오히려 저 지하에서 하나님을 고백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항상 그렇게 준비된 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심송은 좀 다른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 찬송 뒤에 아까 우리 첫 찬송 383장 찬송가 하셨는데요. 그 찬송 이 뒤에 있습니다. 다 넘기시면요. 우리 결심 찬송 할 때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첫 찬양을 읽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교통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아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네. 하나님만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거치는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거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쌓입니다. 하나씩씩. 그것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우리를 밀가부로 타려 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수단을 목적 삼게 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함께함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마음, 애통함으로 늘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우리 찬양은 기도잖아요. 우리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진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귀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근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아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눈물겹게 사랑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어떠한 행함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행함에 앞서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온전한 의와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금 거하시는가인 것을 늘 점검하며 오히려 그 어떤 목적을 이룸보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또 영적 전쟁의 삶 속으로 한 주일간의 삶 속으로 흩어진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